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주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였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세 도시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렇게 갈릴리 전도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말씀은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려진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변방 취급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의 짐과 수고가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멍에를 메는 것은요, 당시에 농사 짓는 모습에서 표현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잖아요. 근데 밭을 갈 때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서 이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밭을 갈면요, 딴뜻이 가지 않고 이리저리 삐뚤빼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밭을 갈 때는 두 마리 소를요, 멍에를 함께 지워가지고 함께 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멍에를 끌고 가는 그 소를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이 소들을 이제 소싸움을 시키는 거죠. 소들끼리 싸움을 시켜가지고요, 가장 강한 소와 가장 약한 소를 함께 붙여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바로 그 모습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건 뭡니까? 마치 가장 약한 소를 가장 강한 소에게 붙여놨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강하신 예수님 옆에 가장 약한 내가 함께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 옆에 같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멍에를 메고 내가 무거워하고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나 대신에 누가 하세요? 나보다 강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옆에서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요, 너의 멍에를 메고 너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 자신의 멍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죠?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늘 버거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이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요, 고집 부리지 않고 기꺼이 우리 주님과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죠.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부드럽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온유는 영적으로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요, 다 내려놓는 모습, 자복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온유함에 대해서 모세가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한 평가죠. 성경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니까 정말 모세는요,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구스는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요, 그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다, 막 비난했어요.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재혼 때문에 비난한 게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자신들이 모세를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도 그 모세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결혼하게 된 그 아내 십보라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당하면서요,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또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반격하거나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럴 힘도 있었고 그런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요, 자신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쭉 볼 때 민수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온유는 뭐였습니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온유와 인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같이 붙여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복하고 있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이미 겸손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세를 공격했던 것처럼 나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이미 무릎을 꿇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유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은 유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이에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놨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직도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어떤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화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완전히 죽은 것을 드려요. 내가 죽어야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을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길들여진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통제하고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였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통제불능이죠. 그런데 이 말을 길들여서 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길들여가는 그 힘,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나의 힘이 넘치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통제하고 길들인다, 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절제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절제. 앞에서 온유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나를 절제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잘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온유함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고 그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럴 힘이 있었고 그걸 대신해 줄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곳에 순종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온유함은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 그냥 성격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늘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오래 참으셨고 또 자신을 절제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그 모든 시험과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눴어요. 다 자세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사모하게 됐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리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목표로 내가 세운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노력하고 힘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우리 삶의 그 수고와 짐들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전력하여 수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정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사모함으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으며 나갈 때 그 열매를 저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변화와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